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속 명절 추석 전에 저희 모친을 잠깐 뵙고 왔습니다. 연세가 90세신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추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어머니의 남기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할아버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그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삶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어떻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아버지일까요? 좋은 목사일까요?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아니면 수직적 관계로 맺는 것이 좋은 목사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수직적 관계로 시작된, 그리고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더 슈베만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 강해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 첫마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인간의 삶을 순수하게 생물학적 범위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차별이, 혐오가,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수평적 관계로만 인간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경쟁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게 돼서 수평적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로 수직적 관계에 창문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기도문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수평의 세계에서 나만 잘난 것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수평적 관계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 수직과 수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아버지라는 책에 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 지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인생과 삶에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참 많은 고민입니다. 성경적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이 설교를 한 때는 아마 적어도 제 나이쯤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살에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30대 초에. 그리고 70대에 이르러서 40년간 5,000km 이상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남겼던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벌써 부어지고, 개역성경에 관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제, 관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펜도라고 그럽니다. 스펜도. 정박해 있던 배에 닷줄을 푸른다 이런 뜻이에요. 테는 천막에 텐트에 텐트 줄을 푼다, 이게 스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했던 소의 멍에를 끌어준다, 이게 스펜도입니다.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스펜도.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라면 동물의 목에 딱 잘라서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서 그 피를 부으는 게 관제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날로시스, 이게 멍에를 푼다, 닷줄을 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펜도 아날로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스펜도 아날로시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아마 젊은 사람은 이 설교를 못할 겁니다. 아마 젊은 목사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식과 학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제 목회 경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인생을 마지막 앞에 두고 주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죽는 꿈을 많이 꿨어요. 내가 죽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꿈이 아니라 내가 죽는 꿈을 많이 꿨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죽었나, 눈 떠서 하늘나라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부자리였습니다.
내가 죽는 꿈을 많이 꿔봤어요. 아마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여러분, 예수는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재림신앙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이럴 때 진실함이 나오고 여기에 진짜로 주님과의 교통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성경을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인생에 만족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정말 만족스럽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첫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사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가장 큰 적이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체인 내가 있고 객체인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체와 객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객체가 들어와서 기도 못하게 나를 끌어갑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이것을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객체입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게으름이 나를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하고 나중에 영적으로 자꾸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내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와 또한 전 세계 열강들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은 단순한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는 끝없이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와도 싸우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너무 곤고하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갖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기가 이겨내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가장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정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세속의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명예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명예 때문에 정신 팔고 사는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지키도 하고 편가르고 머리를 굴리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하는 장애물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봤습니다. 한때 바울도 이 명예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고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여러 가지 탁월한 여러 가지 금수저다. 이걸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그런 지난 날들은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 평생 내 안에 일어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걸 물리치고 나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은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길을 마쳤다. 오늘 7절 같은 말씀에 말씀 나오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마쳤으니. 영적 싸움도 잘했지만 믿음의 길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방해, 위험, 또 적신, 위협, 칼, 어떤 것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오는 사탄 앞에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말할 때 마라톤 경기에 자주 비유하죠. 바울의 대표적인 인생 비유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게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라톤 경주에 1등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라톤의 원래 의미는 완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 주고 상금 주고 막 이러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마라톤 원래의 뜻은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게 있어요. 완주.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청지기로서 이걸 완주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는 경기, 이게 마라톤이죠. 그래서 인생이 마라톤 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상품 시대라서 1등하고 뭐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처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마라톤 원래 의미 자체는 완주죠. 완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학교 과목 이수 과정을 전부 다 완수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까? 포기하고 싶죠. 목도 마르고 창자가 뒤틀리고 어지럽고 그만 주저앉아 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까? 얼마나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험난한 경주를 완주하는 이 모든 경기를 마친 선수에게 모든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가 박수를 치며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면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완주하는 데 있어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유혹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왜 넘어집니까?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해도 사람이 신앙의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 중에 제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60살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돌아오니까. 하지만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노니. 믿음을 지켰노니. 여러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정년으로 일하다가 그 직장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돈 좀 더 준다고 그러면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삭 빠르고 당장은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의 어느 시점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단테의 신곡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암흑같이 캄캄할 때,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황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을 때 까딱하면 넘어지는 게 단테의 신곡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많은 시험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생명 주님 앞에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라톤 경기고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하셨어. 그 집사님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았어.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맡은 일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값이 주어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무게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은 시종여일 일관되게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조석변이로 변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시종여일 일관되게 사는 게 참 힘들죠. 사람이 평생을 변함없이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정도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고 있던 고민을, 내가 정말로 속 깊은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 모든 털어놓은 고민들을 그대로 안아주고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주의 축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보물입니다. 아멘. 보물이에요. 보물. 이건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재산이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 보시기에 부적것 없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얘기하면 함께 기도하고 저를 통해서 나갈 때는 결코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재산 목록 1호. 저는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속상할 때 찾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 목록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는 이런 관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노니. 솔직히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우리는 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언젠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나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난 못하겠다, 좀 뒤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했던 세 번째 고백,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범일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길을 간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각오가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어떤 기득권이 포기되더라도 한 길을 가는 것은 때때로 그런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는 길, 그게 바로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뭐 길게 100년 잡고 인간이 그 시간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어 보면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도 일관되게 살지 못합니다.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런 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조그만 이익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시간을 시종일관, 시종여일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I have finished. 잘 마쳤다. 완전하게 끝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신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지팡이에 머리를 붙들고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후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만족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최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추석을 앞둔 어머니를 바라보며, 또 마지막 추석을 보내고 천국 가신 집사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신앙은 주님 오늘 오신다면 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끝까지 지켜가는 게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승질내는 게 50년 동안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성경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범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채워가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에 반드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혹 많은 세상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 손에게 남길 말들, 하나님 앞에 남길 말들, 교회에 남길 수 있는 말들, 우리 인생에 정말 남길 수 있는 말들, 바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바울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남길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 어떤 고백을 남길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남겨질지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노년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걷도록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평생 그렇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